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과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첫 장 첫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다. 가슴이 별로 뛰지 않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합니다. 아주 그 처음에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라는 것과 무엇도 없는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모든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2절 말씀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질서가 없이 혼돈되고 또 충만이 없어서 공허하고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었다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 현실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곳에 1월 성신, 해달, 별들을 또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신 곳에 새들을 날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하셨어요. 마지막 땅을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던 그곳에 짐승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봤을까 하는 거죠. 성경의 첫째 날, 둘째 날 그 하신 일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느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고 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 이런 일을 하셨다, 둘째 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할 사람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과를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우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화론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는 이 시간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는 신앙 고백이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진화가 싸우는 것은 영원한 평행선을 가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교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사람이 막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려고 막 그냥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이야기. 왜? 서로 출발이 다르고 길이 다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으로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이야기로 출발하느냐는 무엇보다도 성경 66과 또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고 기원을 알려주는 그 맨 앞에 하나님의 행동을 창조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 사랑의 모습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려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유전자 DNA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움직이는지 병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낫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우주의 그 시작, 그 빅뱅. 지금은 우주의 시작이 빅뱅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까불지 마. 내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신 것일까? 그러기에는 천지 창조도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더군다나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6일 동안 했을 필요가 있나요? 하루면 되지 않겠어요? 하루도 좀 그렇죠. 1시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해 주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답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우리 아까 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를 모를 때,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현실이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죠. 어찌된 일인지 사고 일어나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계엄령이 내려지지를 않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어떤 친구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령이 내렸다가 그냥 끝났대. 그래서 뭔 일인가. 장난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지를 않나. 여기 목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낮에 목동 깨비시장에서 큰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저도 자주 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놀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언덕에서 좀 내려오는 길에 깨비시장 후문인데 거기에서부터 차가 한 80m를 그냥 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한 분이 돌아가시고 12명이 이렇게 다쳤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에 보면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송하죠. 천지간. 우리 인생은 천지간에 살고 있죠. 그 천지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좀 이 근심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장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간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 계절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한번 봐.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안전뱅이로 또 정신지체 장애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돕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유이나인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어디에 피하겠어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디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에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고백과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도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막 나오지를 않습니다. 삶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혼돈도 어둠도 공허도 흑암이 아무리 짙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원래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그래 그것을 다 품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공허 속에 계시지만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을 물러낼 그 빛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어둠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은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제대로 잡히거나 정돈된 것이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손은 여전히 비어 있고 내 주변도 비어 있고 마음은 항상 헛헛할 뿐입니다. 내일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참 바보스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살지는 말았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덧 그 자리에 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참 처지가 딱해 보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해가 되어도 결심하고 소망할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과 번민과 탄식과 한숨, 그 몸부림은 내가 새롭게 창조할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유, 짐승의 밥그릇, 그런 비천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담아두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쉽게 상처받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초라하게 서 있으면서 온갖 비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고 있는 그 시딘나무, 그 조각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언약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의 어제의 실패, 어제의 아픔, 어제의 고통일지라도 그냥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을 확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될지 않는 것 같지라도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 삶의 주변에 어둠과 혼돈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뉴스만 틀면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일을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상황에 부딪혀도 빛이 생겨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복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과 영혼에는 항상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하는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날이 새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루 하시는 일 끝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의 하루가 그래요. 그렇게 하루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루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6일 내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창조주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다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죠. 오직 하루하루에 온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받으셔도 돼요. 지으신 것을 하나하나 누리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죠. 하루가 마지막 한 달처럼 그 날을 그냥 끝장낼 것처럼 살다가 피곤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노력한 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하나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하나하나 하셨어요. 다음 날로 미루지도 않고 다음 날을 땡겨서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살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어서 그 하루는 위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가 이때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에서 영원성을 부여받으면서 하늘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로소 새겨지며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어둠의 땅, 어둠의 현실, 암담한 현실을 휘감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재료 삼아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누리고 만끽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담고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